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내용 진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이며 고위 관료이고 지성인이었던 당시 유대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가셔서 이름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편을 5이나 두고 부끄러운 삶을 살던 한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고 싶다고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 옆에서 38년 동안 절망하고 있던 슬픈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는 오늘 유명한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자 가지고 왔던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자 안드레에게 전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하면서 이것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다는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가난하던 부자든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사람의 그 영혼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동안 고생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 환자에게 치유의 사건은 참으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6장 말씀은 굶주린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자,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 필요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질환이든 육체적 질환이든 물질적 고민이든 영적 문제이든 여러 가지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질환과 고민과 문제에 덫에 걸려서 방황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계시란 말은 리벌레이션,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모습이 어떠냐, 차츰차츰 예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받은 말씀은 우리 영락교에서 아마 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달라 해서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 지난 주일에 목사님들의 설교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람들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할 배고픈 때였습니다. 5,000명 무리들이 배고픈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 그런데 장소는 광야입니다. 먹을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 중 빌립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군중들을 보시고 다른 생각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의 허기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말씀은 나는 먹이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이자 하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부분은 신이 어떻게 당신께서 하실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먹일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의 마음, 빌립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망설임 없이 그냥 즉답을 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구절에서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즉 빌립의 대답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죠.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맛만 보게 하더라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은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빌립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빌립처럼 대답을 했을 겁니다. 빌립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은 바로 이 정도였습니다. 빌립은 앞서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목격했고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음에도 아직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죠. 자기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 테스트가 자기의 실력 수준을 알려주죠. 아, 내 수학 실력은 이 정도구나. 내 영어 수준은 이 정도구나. 내 실력, 내 레벨 이렇게 나오는구나. 스스로 알죠. 빌립은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의 수준이었음이 자기 말 속에서 그냥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빌립이 조금만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생각만 했더라면, 조금만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스승 예수님이 물으시는 의중을 간파했더라면 과연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주님, 각 사람으로 풍족하게 받게 하려면 약 500데나리온의 떡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불쑥 나섭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즉 안드레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안드레의 말 속에는 이 작은 것이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아주 작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앞서 말한 빌립과는 좀 다르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의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한 아이가 내놓은 음식이 있어요. 비록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나에게 내놓았는데 주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2가지 사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 안드레의 말이 완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둘째, 안드레는 단지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조금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물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마가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나오긴 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부정부패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다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드립니다. 여기서 빌립식 믿음과 안드레식 믿음의 다름을 봐야 합니다. 빌립의 인간적이고 소극적인 신앙과 안드레의 아주 작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 2가지 신앙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빌립은 보통 사람이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기대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이성적인 대답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작지만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이 오기 전에 5장에서 4장에서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그걸 모릅니까? 친히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상황에 같이 주님의 그런 기적들을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되고 이런 기적들을 봤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봤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들을. 그래서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빌립의 대답은 달랐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 다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안드레의 말을 들으시자마자
즉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짝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라. 사람들이 5,000명입니다. 장정만, 남자만. 그리고 안드레에게서 받으신 것은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더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맛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주셨다 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놀라운 기적의 현상.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드린 작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빌립과 안드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의 믿음을 가졌다면 안드레는 소박하지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빌립은 그들을 먹이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입에서 갑자기 그들을 보시고 먹는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다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허기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녁 시간대에 몰려드는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부터 이미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일 것을 계획하셨고 빌립에게 물으셨을 때 빌립은 주님의 의도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그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이렇게 굉장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 것을 안드레에게 내놓은 그 작은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 아이가 먹을 것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작은 것일 겁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놀랍게도 내놨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참 기특하고 착한 마음씨예요. 이거 내가 먹을 건데, 이거 내 것인데, 그럴 만도 한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안드레가 다시 예수님께 내놓은 그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손에 들고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아이와 안드레의 그 작은 믿음, 작지만 그것은 헌신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손에 맡겨드리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며 금식한다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결정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픈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거야.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먼저 주님의 의도를 여쭈었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조건 안수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희망, 나의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희망과 기대를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나의 응답이며 믿음은 주님의 뜻에 대한 나의 응답일 뿐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제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카나다에서 오고. 그때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무사들 때,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뭐 화장실이 바로 방 옆에 있고 수세식으로 쫙 깨끗하잖아요. 그때는 멀리 집 바깥에 까딱하면 빠지기 쉬운 그런 곳에 살았던 그때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모진 한국의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그 가난함과 비참함을 알면서도 그들은 왔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뜻을 그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겠죠. 선교는 절대 내가 원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계획에 응답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느냐라며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사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주님이 원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해보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뜻이 움직이시는 쪽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주목할 사실이 더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 사람을 앉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방법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합리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일을 실행할 때는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때를 지어 사람들을 앉히신 후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축복하시고 기적은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저 필요하니까 상상으로 기대감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된 것처럼 말씀대로 지시대로 순종하니 기적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헌신, 아이의 떡 5조각, 물고기 2개. 안드레가 아이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안드레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하죠? 또 그것을 안드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 물질로 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겨자씨 한 알, 작은 거죠. 겨자씨 한 알의 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어린아이의 5조각의 빵과 2개의 물고기라도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부족합니다가 아닙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겨자씨, 긍정을 의미하는 있어도 예수님 당시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신앙인이라면 작은 헌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아시죠?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일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만 달랑 내오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보다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있는 자가 되십시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 기도가 있는 자, 헌신이 있는 자, 꿈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없는 자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없는 자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봉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친절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그리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리 좋아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제가 있어야 합니다. 국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이 되십시다. 있는 자가 되십시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먹고 남은 것을 12광줄에 거두시는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사십시다. 작은 헌신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까워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헌신, 긍정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